오늘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룬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기억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좀 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전쟁이다.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칼로 하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특징임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언약을 이행하는 일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직접 싸우는 그런 전쟁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5장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명하셨는데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명하신 것으로 이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먼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킨 것의 의미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것이었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임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이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나타났던 이 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천사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즉 명령을 내리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따라서 이 전쟁을 지휘하는 총지휘관은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6장에서 시작되는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5장은 먼저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전쟁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고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전쟁은 믿음과 순종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냐,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역시 5장의 할례와 유월절이 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전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적들 바로 앞에서 시체처럼 누워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은 시체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전혀 아니다.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여리고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문을 열고 치러 나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또 할례에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가나안 정복 역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은 믿음과 순종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다. 가나안 전쟁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는 전쟁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 드디어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전쟁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공략에 나서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6장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쟁이며 또 믿음과 순종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6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 여리고와의 싸움이 갖는 중요성, 그 의미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지도라서 좀 익숙하시지요? 네. 이 제일 왼쪽에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출발지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홍해를 여기서 이렇게 건넜고 저 밑에 내려오면 시내산이라는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고요. 쭉 올라오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던 또 중요한 곳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방황하다가 쭉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 이 이스라엘 동편인 이 가나안 땅 동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내용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았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요단강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 요단강 왼쪽이 전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전부 가나안 땅이고 여리고를 보시면 그 중간쯤에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붙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나온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이 위치상으로 볼 때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동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는 이 가나안의 중심부, 가나안의 중부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고요. 또 당시 가나안은 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부족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재빨리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재빨리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면 북쪽 도시국가들과 남쪽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거나 또 방해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은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교두보를 놓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절을 보면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죠.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이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단숨에 건너서 자기들의 코 앞까지 와 있었으니 여리고 백성들은 도대체 이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아마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출입도 완전히 금하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봉쇄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 군사들은 사실은 이미 싸울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떠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당시에 함락시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매우 잘 지어진 요새였다고 합니다. 여리고성 자체가, 이 여리고성 전체가 이 경사진 언덕 위에 위치한 그런 성이었는데, 성벽도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안쪽 성벽이 있고 그 바깥에 한 번 더 바깥쪽 성벽까지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바깥쪽 성벽은 굉장히 가파른 그 가파른 경사지 위에 또 성벽이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접근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장기간 동안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해서 그런 작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말라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는 당시에 여리고성 안에 샘이 있어서 물도 아주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었고요. 또 당시의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보았죠. 요단강을 건넌 때가 봄 추수기라서 3장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 안에는 식량도 굉장히 충분하였습니다. 1년이 아니라 몇 년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포위한다고 해도 여리고는 오랜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는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도 있겠지요. 아마도 그래서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고 우리가 버티다 보면 무슨 일이 또 생길 것이다, 기회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하고 굳게 닫힌 문도 하나님은 쉽게 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닫힌 문도 쉽게 여실 수가 있으십니다. 홍해도 열리고 요단강도 열렸는데 이제 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내가 여리고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즉 이미 너희에게 여리고를 주었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여리고성 공략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시는데요. 역시나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나는 이상한 명령, 우리가 볼 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나서기는 하는데 이들이 할 일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 그냥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만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제 함께 돌게 되는데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 즉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잡고 나아가고 또 그 뒤에는
언약궤가 나아가는데, 언약궤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듯이 4명의 제사장이 그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또 7째 날에 대한 지시가 나오는데요. 7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온 백성은 일제히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벽이 여러분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은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이후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 행진하는 무리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4무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앞에서, 제일 앞에서부터 보면 무장한 자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에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가운데에 위치하였고, 그 앞뒤로 전군과 후군, 이렇게 이 행진, 행렬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좀 특이하게 기록을 하였는데, 제일 앞에 위치한 무장한 자들,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 무장한 자들은 아마도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던 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은 그 2지파 반에 속한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절반, 므낫세 반 지파인데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들이 그 요단강 동편, 아까 그 모압 평지에서 미리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을 이들은 먼저 받게 됩니다. 먼저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대신에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대신 우리는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얻었지만 대신 우리도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파들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였거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2지파 반에게 너희가 그때 한 약속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또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마도 이 2지파 반의 군인들이 제일 앞에서 나아가고 나머지 지파들의 군인들이 후군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9절에 이 무장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무장한 자들이라고 쓰지 않고 아예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그 2지파 반의 군인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또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함께 이렇게 행진을 하였는데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였고요. 또 나머지 모든 백성들, 이 백성들은 6일 동안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다가 7째 날에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잘 이행을 하였을까요? 우리의 유일한 걱정은 그것 아닙니까? 이들이 이대로 과연 잘 순종하였을까? 잘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잘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지금 7일째 되는 날입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의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굳게 걸어 잠근 그 여리고 성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눈앞에서 지금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온 몸이 그냥 얼어붙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함락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싸우지도 않고 너무나도 쉽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 여호수아 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들의 승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룬 승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여호수아 6장의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결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나 또는 숫자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군사작전에 의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승리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의 하이라이트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여호수아 6장에서 가장 시선이 좀 집중되는 부분은 이들이 그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묵묵히 도는 그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일 동안 이들이 한 일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며칠은 좀 돌다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자, 또 7일 동안에 이들이 도는 것을 지켜본 여리고 백성들은 또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렇게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며칠 동안 똑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저들도 우리 여리고성을 공략할 방도는 찾지 못했나 보다. 여리고성 앞에서는 저들도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충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들은 이번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거나 또는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명령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상하게 돌라고 하셨는지, 왜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논리적인 이유를 우리는 끝끝내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영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견고한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저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성벽 어디가 허술한지,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살피라고 성을 돌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여리고성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강함을 보고 감탄하거나 또는 겁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성도, 아무리 튼튼한 성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든,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을지,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생각하기를 또 계획하기를, 작전을 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제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를 그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은 이들이 결론 내리기를 여리고성은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 연구 결과와 또 성경을 조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이렇게 도는 동안 조금씩 지반이 좀 약화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마지막 날에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질렀을 때에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또는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들을 이용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이 라합의 집은, 여리고 백성 중 한 명인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멀쩡하였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나머지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군사들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오랜 시간, 일주일 동안 돌게 하셨는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뛰어난 계획이나 작전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기적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의 승리는 또 모두가 함께 이룬 승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이룬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나 또는 제사장들이 홀로 이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였고, 군사들은 그 앞과 뒤에서 행진하였고, 또 제7일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모든 신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한 몸을 함께 이루고 있다고,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함께 순종해야만, 동시에 함께 순종해야만 그 몸이 제대로 움직이고 기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승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함께 합력하고 함께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 함께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함께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비난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탓하는 말, 이런 말을 함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작은 말에서부터 하나됨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그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지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또 우리가 말보다는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됨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먼저 내가 모두와 함께, 모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늘 기도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도록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이 이스라엘만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야 하고 멸망해야 하고 다 죽고 사라질 존재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버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실 예수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즉 어느 민족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 가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여리고의 라합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라합과 그 가족 외에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왜 죽어야 했던 것일까요? 라합은 살았는데. 그들은 라합과는 달리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에 머무르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하였는데요.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힌 것은 또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닫혀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이 할 일은 라합처럼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시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냐면요. 언제부터였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무려 4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때부터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은 노아 시대의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전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언제든지 나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꽁꽁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죄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여리고 백성들이 죽은 이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사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또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여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아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이들이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라합처럼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불신앙과 죄에 머무르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간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들고 즉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삶으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바로 이러한 광야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 나아가는 이 가나안 땅 역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의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약속하신 천국에 비유하는 하나의 비유인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니지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가나안 땅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누리는 땅이 또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 혼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어떠한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 되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약속의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아름다운 땅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차지해야 하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앞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함께 승리하며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